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목 드라마처럼 기다렸다가 듣고 깨닫고 기쁨이 가득한 로마서 루티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사서라면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복음서이며 교리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이야기한다면 1장 1절부터 3장 2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4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로마서 5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그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대신 유대인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유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나 있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 교리로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장부터 11장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바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목회자와 선교사를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복음을 위해 구별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꼭 선교사와 목회자만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본문 서론에 1장 1절부터 7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위한 이런 부르심 속에서 그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고 훼손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어제도 장신대에 김철홍 교수님이 기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지만 칭의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으로 71권이나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루터가 바울의 칭의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1차 칭의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2차 칭의론은 행위에 근거해서 얻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순수한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이론들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렇게 종교교역이 된 지 500주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톰 라이트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윤리적 수준으로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입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중고등부가 텅텅 비어 있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증상입니다. 진짜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사회개혁의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복음입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산사회를 이룬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도 없고 더 좋은 나라나 사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타락하고 더 머리를 굴려서 죄를 지으며 더 다양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전하고 있는 2차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목사님들, 이런 부류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로부터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짜 복음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구별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지켜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원 간증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내가 아는 누군가와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 간증을 언제 다른 사람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까? 단번에 얻은 구원을, 죄사함 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스러웠던 그 구원을 누구와 나누었습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진짜인 양 두꺼운 얼굴을 드러내며 말을 하는데 왜 진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복음을 지키는 길은 바로 그 순수한 복음을, 구원받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라도, 아니면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적어서 그것을 토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 간증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설명하고 구령 상담하는 자가 되십시오. 구령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보셨나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목회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령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처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다가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번에 얻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1978년에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에 첫 번 펼칠 구절 밑에, 로마서 3장 23절 밑에, 그걸 읽고 나서 그 밑에 구덩이에 다음 구절을 적어놓고 그 다음 구절을 찾은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 구절을 적어놓고,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만 찾으면은 저절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구령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책자입니다. 그냥 이 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주기만 하면 영접까지, 성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몇 명을 구령 상담하시겠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장신대 김철홍 교수님은 사도 바울 시대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간까지 약 1500여 년 동안 그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역사적 뒤안길에는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타콤의 순교자들입니다. 터키에 가도 로마에 가도 카타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땅굴을 파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박해가 암흑기 동안 이 순수한 복음과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보면은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한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soul winning, 구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근원으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금년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지, 누구에게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할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